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로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부르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떠나갑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남왕국 유다의 상황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도 있고 돌아오는 왕도 있고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남왕국 유다가 희망이 있었던 것은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와 네 후손을 내가 붙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남왕국 유다에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돼요.
이사야는 어디에서 활동했느냐 하면 바로 이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국제 정세,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유다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일을 이사야가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둘 다 말은 두 가지로 나왔지만 용어는 두 가지로 나와 있지만 남유다를 지칭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너희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지금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역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남유다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1절 이하에 쭉 이어지는 말씀들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간단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어지죠.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먹을 것을 의지하고요.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마실 물을 의지합니다. 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읽었던 2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2장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흙에 불과한 거예요. 흙으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새말 가치도 없는 그 코에 호흡이 있는 그런 게 인생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의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소년들이 그들의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철 모르는 소년들과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그렇게 온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려주는 메시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한마디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웃과 이웃이 서로 학대하고 잔해하고 어린아이가 노인들에게 막 대들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대하고 아무나 좀 괜찮다 싶으면 붙잡고 네가 지도자가 되라, 네가 다스려라, 아무나 막 세워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고 온 나라가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이 멸망의 원인인 겁니다. 8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말과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되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공공연하게 대놓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 원인을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당시 그 땅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또 사회의 고위층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갔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12절은 이야기합니다. 12절로 가볼게요.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지금은 여자들의 권위가 많이 신장되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여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갈 길을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숙한 지도자, 자기 욕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지도자가 결국 나라 전체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13절로 가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이 변론하시겠다. 하나님이 이제 나서서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일어서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14절과 15절은 당시 높은 사람들, 장로들과 고관들이 했던 잘못을 지적합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높은 자리에 세워 놓았더니 그들이 그 높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뭔가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으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나의 부를 계속 쌓아가면서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한 상태, 더 힘든 상태에 내몰도록 그들이 조장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16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대상들을 지목하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귀족들, 상류층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과 사치와 음란함을 지적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치와 교만과 음란함들을 이런 이미지들로 설명해 주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오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18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려한 장신구들,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게 되고 온 땅에 슬픔이 임하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25절과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들을 의지했거든요. 장정들을 의지하고 용사들을 의지하고 지도자들을 의지했는데 그들이 다 무너지고 패배하고 결국은 그 땅에 슬픔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서 3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되느니 마느니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탄핵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국민 전체가 지금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며 경제며 사회며 외교며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버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하루속히 이 혼란스러운 것이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온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할 줄 아는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혼란과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새벽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허덕일 때가 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무엇도 우리를 완벽하게 죽고 망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를 결코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다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